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성경 말씀이 다 그래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자세히 살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9장에서부터 계속 사도 바울은 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죽하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회당,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섞여 있는데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정작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 버리셨는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도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버림을 받기는커녕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 되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의 동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고 잠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본론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여기서도 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들의 혼미한 심령, 마치 마취된 사람과 같은 감각 없는 심령, 복음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인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망하기까지 그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구렁텅이에 빠졌느냐, 이제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느냐, 그러면서 또 다시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다 아니고 일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떨어졌는가?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 빈자리를 이방인이 채우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원래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데 이방인들이, 정말 사람도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걸 보고 식이 나게 함이라. 식이 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구원을, 이방인도 받는 구원을 우리가 못 받으면 되겠는가 하고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의 얼마가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이방인이 부유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면 이방인에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은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몇 명이 얼마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짐으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사명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이방인들이죠. 로마 교회는 물론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왜 그러느냐? 이는 왜냐하면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가함으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 그것을 본 내 동족이 시기가 나서 옛날에는 무관심했던, 옛날에는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깨달아 구원에 동참하게 하려면 더 이방인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아주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그들을 부르는 것은 부활의 그러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무속이에요. 그건 뭐 굳이 그렇다면은 뭐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성공을 하고 그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자기 목숨. 자기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없으면. 명예도 영광도 물질도 부귀영화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이지 자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런 일시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보너스로 이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로 간다?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바램은 그런 바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와 존경을 얻었어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미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제 받을 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누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정말 욕심이 아주 무엇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보세요. 아니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볼 때 남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멸시, 천대, 배고픔과 모든 고통 이런 걸 다 감내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 예화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런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 저부터 과연 제가 그러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선뜻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혹한 시련들이 있었다.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고 그냥 뭐 고문을 하거나 또는 뭐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으로 주거나 아니면 화형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도 있었지만 가장 추운 날 얼음 위에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얼음 위에서 그냥 얼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어 죽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차라리 뭐 칼로 목을 벤다든지 차라리 뭐 짐승하게 먹히는 거야. 순간적인 것이죠. 그거야. 근데 얼어 죽을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삥 둘러가지고 100명 딱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체력이 약했던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99명이 됐죠. 99명이 되니까
한 사람이, 지키고 있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나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옷을 벗고 그 한 사람, 빠져버린 사람 자리를 채워서 100명이 같이 순교를 한,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예요. 그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 죽은 100명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름을 올리고 뭐 요즘 같이 매스컴에 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다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구약에 보면 제사할 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또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나머지도 다 거룩한 것이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무를 비유해서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다면 당연히 그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라는 가지 또한 거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이스라엘의 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또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그 우두머리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후손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뿌리가 거룩한 족, 뿌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조상이 거룩하면 그 후손들도 거룩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넘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반증을 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얼마,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또한 가지 중, 가지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죠.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그 가지 중 얼마가 꺾여져 나갔다. 이 접붙임을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그 접붙임의 원리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접붙임.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본문의 접붙임은 사실상 실제 일어나는 접붙임의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접붙임은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를 접붙임합니까? 나쁜 나무에다 좋은 가지를 접붙임합니까? 나쁜 나무에다 좋은 가지를 접붙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참 감람나무, 좋은 나무에 돌 감나무에 가지를 접붙임한다. 사실 이런 일은 없어요. 없지만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농사짓는 법, 원해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붙임을 받으면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 진액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돌 감람나무였었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다른 가지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 그 말이죠. 다른 가지들도 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으니까. 이제 이방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그 특권이나 지위나 자격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야, 뭐 이스라엘 별거냐? 나도 이제는 참 감람나무야. 나 돌감람나무 아니거든.
참 감람나무야. 너만 참 감람나무 가지냐? 나도 이제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교만을 부릴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할 수도 있고 경멸할 수도 있어요. 야, 너는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구원도 못 받냐?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느냐?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못한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가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을 먹고 자라는 존재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니, 그렇죠. 왜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기 위해서 꺾어버린 거 아니냐? 맞다. 그건 맞는 얘기다. 그 말이 20절에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왜 꺾였느냐? 그들이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꺾였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원 가지에서 잘려나갔고 너는 믿음으로 원 가지가 아닌데 원 가지에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잘못하면 잘라버리는데 너라고 해서 잘못하면 그대로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로마서 8장 이하에 주장하는 예정교리, 우리 장로교 예정교리를 부정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시는 법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버리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죠. 내가 어제까지는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오늘은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불안할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어디 테스트해 볼 수도 없고 뭐 혈압을 체크하듯이 혈당 체크하듯이 그걸 체크해 볼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자기가 구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지 구원에 밖에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었으면 너라고 하나님이 참으시겠느냐? 뭐예요? 여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항상 겸손하라는 얘기죠. 겸손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 얘기예요. 경고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인자, 사랑이에요. 사랑과 어미,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만 내세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만 내세운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 상투를 붙잡고 흔들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자에게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날만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참 너무나 행복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버림받는 자가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말 참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믿는다면 그 소리죠. 믿는다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원가지에서 꺾이운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다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시 원가지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잘려버린 것을 실질적으로 다시 그 가지에다 붙이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건 성경에 비유가 나올 때 그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비유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걷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경우. 그 다음에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잖아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한편으로 나는 그 사람이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나는 믿는다. 팥으로 매주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똑같은 경우, 비슷한 경우, 정반대의 경우가 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 비유는 정반대의 경우죠. 정반대의 경우.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너? 이방인. 이방인이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돌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자기의 본성과 상관없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면 원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잖아요. 감람나무가 일시적으로 꺾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가 꺾여져 나왔던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면 사실상 적응하는 것이 돌 감람나무가 적응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원 가지가 적응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당연히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너 교만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너 때문에 이렇게 잘려져 나가고 그 자리를 네가 차지했다고 해서 그 잘려져 나간 사람들 멸시하지 마라. 너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잘려나갈 수 있어. 그리고 그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어.
그럼 자신의 위치로 돌아온다면 돌 감람나무인 네가 젖붙임을 당한 것하고 그들이 젖붙임 당한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왜 이방인으로 태어났을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우리의 아브라함이나 그런 족장도 우리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도 우리 것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또한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맡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헬 조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너무나 헬, 지옥 같은 나라다. 살기 힘들다. 차라리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선진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 텐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다시 바꿀 수 없어요. 물릴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나, 돌 감람나무인 나를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내고 그 자리에 젖붙임을 시킴으로 내가 참 감람나무와 똑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감사할 노릇이죠. 자긍할 수가 없죠. 교만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행여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도 버리는데 우리라고 못 버리시겠어요? 사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순종으로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